나아가고 있고, 지금 이게 뭐 특별한 특출난 어떤 해외 뭐 단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의 삶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이 지렛대와 그릇은 점차적으로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뇌가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인데, 이런 속에서 접신한 상태에서 작품도 만들어내고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는 이런 일들이 사탄 서밋과 세상 서밋들,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도 요소요소마다, 나라마다, 분야별로 가득한 상황이고, 이러한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단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우리 귀중한 청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일부 메시지 결론에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숨기시겠느냐. 오늘 짧은 시간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담겨지는 은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39군데 정도의 구약 성경에는 이제 혈통에 대한 내용들이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에는 10개의 좀 대표적인 그런 족보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죠. 이 혈통, 이 족보,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중요하게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이름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떤 혈통인지를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이게 드러내곤 하잖아요. 뭐 유명한 얘기죠. 뭐 다윗 같은 경우에 내가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듯,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듯이, 이름을 소개할 때 이 자신의 족보와 자신이 속한 그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이제 계승을 의미한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름을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왕, 또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또 이 혈통이 중요하게 언급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워지죠. 결국 이 언약이 부모의 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복음이 제대로 이게 전달되지 않고 후대가 이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었잖아요. 이만큼 굉장히 성경은 그 언약이 흐르는 혈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요 단어가 바로 이 혈통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족보, 뭐 혈통 이러면 여러분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히브리어 단어 이 톨레도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물론 족보, 혈통 이런 단순한 의미가, 그 단어가 뜻하는 그 1차원적인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물론이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즉 톨레돗, 이 언약의 혈통, 이런 표현이 굉장히 창세기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생명적 관계, 여기에 대한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혈통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족보가 다뤄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불신앙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갈급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응답을 안 할까? 이건 응답이 안 될 것만 같다라고 심지어 포기할 만큼 가장 갈급하게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불신앙은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자녀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자녀가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모양이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신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무슨 아들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내 충성된 종 엘리에셀 저 종을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씨앗인 이스마엘이 실제로 태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그 혈통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그 언약,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불신앙하고 있었던 실수를 앞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실 거예요. 이삭이 말씀의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12장부터 22장까지 길게 펼쳐지는데, 이삭 얘기는 그냥 한 장 정도 그냥 간단하게 묘사되고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뭔가 이렇게 업다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처음 대면할 때 그 이삭의 모습을 리브가가 처음 목격했던 장면은 뭐였냐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시집 가려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엘리에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목격한 내 신랑의 모습이 뭐였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니까. 이만큼 이삭이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파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시 읽겠지만 이삭의 말년에 노년에 이제 자녀가 이제 야곱하고 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혈통을 이삭도 이어가야 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나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장자권 자기가 획득하려고 형을 막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건 야곱 입장이고, 이삭이 누구를 장자로 삼기를 원했냐면요, 에서를 장자로 삼기를 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를 자기가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데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 주는데, 그 별미를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줬거든요. 즉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고 이 렘넌트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혈통을 전달하는 이 중대한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이 걸음이 뭔가 이 말년에 이삭이 흔들린 거예요. 희미해지고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혈통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중심이, 그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중심이 아니고 그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삭조차 마지막 순간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에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에서, 이게 이삭이 인생을 경영하는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실수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닌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선택과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앞으로 보겠지만 다말, 유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죠. 근데 이제 비하인드가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읽을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자면 다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판단 들 만한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다말이 실수한 포인트는 그래요, 말 그대로 윤리 도덕적. 굳이 우리가
책망하자면 이제 그 부분인데, 시아버지인 유다는 어디에 대해서 실수했냐면, 저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더 다말보다 균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디에 대해서 실수하고 결국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 다말 며느리 네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대해서 이 유다가 실수했었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실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성이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마태복음 1장에 아주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윤리 도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사실 죄인이에요.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절에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합,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드로랑 같이 붙어서 나오는 이름이지만 라합 이름 앞에 직업이 붙는데, 직업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면 자랑스러운 직업이나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6절에는 밧세바인데, 본명은 밧세바,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기록 안 돼 있고 콕 집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야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윗이 전쟁하고 열심히 왕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휴가 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쉬고 있다가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반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이고 신복인 아주 실력 있는 장군 우리야라는 장군의 처예요. 아, 이제 결혼한 유부녀구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구나.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통에 그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야를 전선 앞선에 이제 침투시켜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딱 시작될 때 우리 군사를 다 빼요. 우리야 한 명 남겨놓고 아군을 다 빼요.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닌데 다윗이 죽인 거죠. 전쟁통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다윗이 계획해서 그 우리야를 죽이고, 이제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콕 집어서 밧세바 이러면 이건 누구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야의 아내라고 콕 집어넣고 있어요. 뭔가 이게 부정한 만남과 사건 속에 등장했던 여인이고 이름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린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너무 왜곡하고 또 편협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마치 성모라고 하면서 하나님 비슷하게 착각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마리아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딱 보세요. 처녀예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처녀가 임신했어요. 그럼 할렐루야, 너무 귀하십니다, 이런 반응, 지금 여러분 그런 반응 보일까요?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흉을 보지는 않는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이거 어쩌다 그랬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마리아는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식을 거행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임신했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당시의 눈으로 보면. 그죠? 지금
다말, 라합, 밧세바, 또 마리아. 우리가 뭔가 윤리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인데,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적합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멋대로 살아라, 뭐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들의 행실을 떠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놓고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라 무식해가지고요, 여인들을 하대했거든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우리 들여다보면 이상한데 싶지만,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이 자체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옛날에 마태복음 1장 읽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막 읽으면 이제 꾹 참고 끝까지 읽어. 출애굽기는 막 드라마틱한 내용도 나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막 읽었어요. 근데 레위기 딱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막혀요. 뭐가 몇 규빗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막 머리 아파서 구약은 나하고 안 맞아. 신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편집이 돼 있잖아요. 딱 펴면 누가 누굴 낳고 그럼 이거 덮자.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제가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혈통을 통해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건가, 그죠? 여러분, 한번 1장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거기 사람 이름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다말, 라합,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마리아 욕을 많이 했지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 다 들여다보시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뺏어왔던 이가 다윗이에요. 그죠? 그렇게 묵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렘넌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먹는 거 이러다가 에서 이런다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이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알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신자가 번성해요. 우리가 아까 4장 16절부터 26절은 읽었어요. 불신자 상태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잘 드러나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 고통이 들어왔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고,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4장 12절에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이 빠져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해 주실 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는데요. 4장 16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첫 구절에 가인이 어떻게 인도받고 선택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가인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죠. 그리고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너 유리 방황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어쩌면 가인은 나 유리 방황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건데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해요. 나 유리방황 안 할 거야,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가인의 그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번성하는데 17절,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뭐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내가 이 놋 땅에 거주하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리라 하는 듯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죠.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성취와 성과로 보일 수 있는, 말하자면 에녹을 낳고 이 불신앙 씨앗들을 계속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지렛대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불신자들의 번성과 더불어 급격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에녹 성을 만들었다. 이제 그릇을 막 넓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 어마어마한 그릇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에는 라멕이 결혼하는데 아내를 2명을 얻죠. 그렇죠? 최초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욕심 따라 자기가 실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 뭐 장막을 치고 막 짐승들 목 추고파는 야발이라는 사람 나오고 제 조상 나와요.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 수금은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란 말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 유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을 만들어 놓고 도시를 만들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가 보란 듯이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어라고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불신자들이 지렛대를 만들고 뭐예요? 그릇을 넓히고 안 되면 깨트리고 막 해가지고요, 이 불신앙의 세계를 계속 전달하는 가운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막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필요하죠.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제 인간을 위로하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예배와 찬양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향하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노바디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요,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나오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과학과 기술, 여기에 대한 혁신이,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불신앙의 씨앗과 이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매인 이 12가지 문제의 확대 재생산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아웃소싱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말하자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조건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역행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 반대로 신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에 이제 아벨의 그 언약의 혈통을 잇는 셋이라는 새로운 언약의 혈통이 태어나게 되고 그 셋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읽다가 이제 중단하게 될 위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하고 뭔가 에피소드도 없고 누가 뭐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예들은 성도 만들고 막 동물 짐승도 치고 목축업도 하고 막 기계 만들고 무기 만들고 노래 만들고 예술 작품 활동하고 막 굉장히 다채롭고 버라이어티하고 막 드라마틱한데요, 언약의 혈통들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냥 읽으면은 너무 심심하거든요. 이제 셋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자의 번성이 쭉 창세기 5장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불신자, 즉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이제 성을 쌓고, 그렇죠? 계속 자신들의 이 불신앙의 지렛대를 뻗쳐나가는 그것이 불신자들과 가인의 후예들의 출발인데, 신자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5장 바로 직전, 즉 4장 마지막 절 4장 26절에 보면요, 이제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의 출발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 자체가 틀린 이 과정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성경 속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까지 살았다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부친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누가요? 무드셀라의 부친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을 향수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2명 나와요. 에녹이랑 불말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있죠. 두 사람이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에녹이 365년, 이거는 사실 매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비밀과 답과 이 언약의 여정을 받겠어요? 배웠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배웠겠어요? 받겠죠. 아버지가 증인이니까. 날마다 매 순간 매일 오직 138 속에 아버지가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누리는 이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 무드셀라가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무드셀라의 아들이 가인의 후예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무드셀라의 아들은 777세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사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라멕이 일찍 죽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5년을 더 살거든요. 무드셀라 죽는 해가 노아가 계산해 보시면 600살 되는 해에 죽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무드셀라는 부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렸어요. 그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았죠. 라멕에게도 증인된 삶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함께 62가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자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노아라는 손자가. 근데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의 아들보다 5년이나 더 살게 하셨어요. 무드셀라를. 뭐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연장시키고 허락하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루터기를 통해 새순이 돋아나게, 그리고 그 새순이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 전 세계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펼치고 계세요. 그 응답과 축복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들이 지속적으로 누렸던 것이고, 그게 노아가 태어나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서 성장했던 그 혈통의 모습이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입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날마다 매일 동행했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드셀라도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무드셀라는 증인으로 자기 아들 라멕에게 그리고 손자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전달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나중에 이제 네피림 시대 읽고 노아 이야기 보면서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6장, 7장, 8장 읽으면서 볼 건데요.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이것은 언약을 중히 여긴다라는 뜻이고, 결국 구약 시대에 걸맞춰서 표현을 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언약의 계보와 혈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귀중하게 여겨요. 애쓰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제 이걸 귀히 여기고 이걸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셨다니까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여러분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서게 되는 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남길 자들이 세워지게 될 거고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2019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해외 선교 캠프를 말씀의 인도 따라 파수꾼의 소리를 드높이며 지금 응답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이 사람들은 알고 믿고 누립니다. 성전에 대해서 오늘 2부 메시지에서 제1, 2, 3 성전, 그 성전들이 너무 거대하고 대단해 보였겠지만 그 성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렇죠? 그거 회복하는 성전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정말로 일꾼들로 부르신 받은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24로 237 성전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다민족들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고, 아멘. 정말로 이 렘넌트 후대들이,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 현장의 전도 운동을 통해 치유와 서밋 응답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24로 하나님 앞에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그 참된 응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정시기도 회복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언약 중심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 중심의 요식 행위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언약 중심의 예배. 이 예배의 중심, 예배라는 중심을 놓고 삶이 사라지는 가장 최고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잖아요.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제, 예배, 이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하는 혈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이 6가지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졌던 6가지 단어를 우리 서론에서 들여다봤는데, 서론에서는 사탄에게 붙잡힌 3단체를 필두로 한 이 사단 서밋들이 어떻게 지렛대를 펼쳐나가고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전달하며 어떤 작품을 통해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으로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존귀해지는 그 응답과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받은 청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취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렛대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응답, 결론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릇을 가지고요. 이거 누리면요. 이거 24하면 전달되어지죠. 내가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이 되어지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은혜와 응답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답과 놀라운 작품을 이번 해외 선교 캠프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속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소화하고 있는 여러분답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현장의 업무에 가장 귀하게, 그렇죠? 가장 귀하게 접근하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그것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잠깐 절에 가서 쉬기만 해도 뇌가 막 좋아진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108배를 하니까 더 좋아지고,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거 지속하면 계속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귀신에게 접신해가지고 기도해도 집중해도 뇌가 살아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왕의 왕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이 속히 저와 여러분 발 아래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물을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래서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거나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눈물이 나고 두렵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의 압박감에 시달렸대. 일평생 그랬대요. 드디어 30줄에 넘어섰을 때에는 뭐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넌 나를 만난 걸 행운으로 여겨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존재하고 30세 무렵부터 함께 살았대요.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던 어느 날 우리 청년 제자들이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말씀 운동에 이 사람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글을 제가 잠시 봤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도 임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 집중하면서 요즘에 내가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는 이 응답을 확인하고 있다. 정신과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약도 완전히 끊었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을 통해 무너져 있는 이 불신앙의 계열의 그 혈통에 서서 아무 희망 없이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살아날 수 있는, 그죠? 그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증인으로 누리고,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라멕과 노아에게 전달했듯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축복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릇을 갖춰 현장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아무도 행할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현장에 놀라운 답과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쉼을 없는 플랫폼을 전 세계 현장에 확산시키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귀중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